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다 같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가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이란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예배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면은 제일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구원의 결과고,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체험해가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믿어질수록 구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항상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주님 만났고 오늘도 주님 만나고 계속 주님을 만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 게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구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면으로는요, 예수님 믿기가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건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알면은,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이 항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하고 항상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을 주시고 오신 예수님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의 여러분 자신도 처음 주님 만나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이 가끔 일어나는 연못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확 하고 움직이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 참여하려고 거기에서 행각 5이 있으니, 행각 다 뭐요? 한마디로 먹고 자고 하는 집이란 말이야. 거기 사람들이 버글버글 대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보니까 가장 오래된 병자인지 불가능한 그런 병자가 있는데 38년 됐다고 했어요. 38년 된 병자. 우리 주님 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이 사람 말하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가 내가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고 나는 여태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피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침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 고침받았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고 사랑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이시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신유의 은사로 막 고치고 막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뭐 하여튼 뭐 포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고, 막 그때는 막 외국으로도 막 나가고 그때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뛰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우리 유지영 권사님의 아버지, 그땐 장로님이셨어요. 그 김계화 오른편에 진짜 오른팔과 같이 함께 역사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가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구만 그랬어요. 장로님, 저 김계화 원장님이 신유의 은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이 은사가 끝날 때쯤 됩니다. 그런데 은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만큼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며, 그를 사로잡게 될 때 그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은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아주 냉정하게 딱 끊으셔야지, 그대로 협력하시다가는 큰 일을 당하니까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내가 이제 능력이 점점 소멸됩니다. 절대 그분이 그러지 않는다.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냐면은
제가 딱 보면은 이때라고 딱 얘기해 주면은 그때 끊으십시오. 그런데 점점 기도원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님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바로 은사가 끝나가는 증거입니다. 왜? 능력으로 하던 게 조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다 끊으시니까요. 이 김계호 원장이요. 붙잡으려고. 그때 3,500짜리 그랜저 나온 것도 막 사다 드리고 막 별짓 다 하는데도 이 김선 목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사탄의 역사가 침투할 거라는 걸 아시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영적인 역사가 엄청 큰 역사가 일어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 그 기적을 예수님의 영인지 사탄에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기적을 베푸르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그 베데스다란 이름을 연못에 졌는데 그게 뭐냐? 자비의 집이야. 자비의 집. 무슨 자비의 집이요? 병 고쳐준다 하는 간판을 걸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간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 이름 다 알죠?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슨 뜻인가? 제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좋죠. 이름이 좋은데 교회는 붕이 안 되고. 그 초대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초대교회란 뜻이 뭡니까? 대교회 중에 최고로 큰 대교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해석이 좋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초대합니다 하는 초대교회입니까? 맞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도 그런 곳이야. 자,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장소라고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기적을 일으킨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응? 그 예수님이 아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 예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병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병원들이 많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 가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야. 또 오늘 문제는 뭐냐?
예수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그 뜨거운 믿음, 그때 믿음은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붙들고 믿다 나는 죽겠다고 할 만큼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런 믿음들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희미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다리는 장소였어.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5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들은 한 가닥이 모여 소망이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와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면 간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송 부를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은 병자들끼리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과부는 과부 심정 알고 호레비는 호레비 심정 알듯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좋아해줘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아니야. 왜? 먼저 내려가야 고침받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대상자야. 그죠? 반목의 대상자야. 네가 먼저 내려가면 내가 버림받는다라는 그러한 경쟁 속에 있으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간판은 멋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간에 반목적이고 살벌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간판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 이게 누구 모습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판하고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말하고 실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들끼리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도와야 되고 은혜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서로 제잘났다 내가 먼저다 이기적이다 막 그러면은 사랑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간판은 사랑의 집인데 내용은 뭐요? 생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예수가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내가 교회 안에 와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내 실체를 알아야 돼. 실체를 알아야 되고 실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선 목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 없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작년에 19년도잖아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리고 진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매님이
엄마하고 왔어. 엄마는 권사님이 큰 교회에서 섬겼던 권사님. 딱 왔을 때 보니까요, 완전히 엄마 상태도 딸과 같아. 발작만 안 할 뿐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상태도 똑같습니다. 집이 완전히 어둠의 영에 잡혀있고. 그래서 그 딸을 고쳐준다고 하면 제가 영적으로 진단을 다 해주고, 그 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 그 딸에 대한 영적 모습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 고치도록 하라. 그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라 했어요. 그때가 월요일 날 왔는데, 금요 기도에 딱 참석했을 때 진짜 우리 성도에 다 기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안수일 때 기도 끝나더니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 이제 나는 약 안 먹고 고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약 안 먹고 고치겠다는데, 이 아버지가 약 안 먹는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말이죠. 아이고, 그 아버지가 폭력자예요. 아버지 때문에 큰딸 작은딸 엄마까지 다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막 몰고 가는데 내가 약 먹지 말고 하라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 따라서 하라고. 결국은 진짜 제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면서 그 주님 만나게 만들고, 제가 목회 40년 다 돼가면서 성도에게 용돈 줘본 적은 그 아가씨한테밖에 없어. 내가 20만 원을 줬어. 야,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왜? 목사님 사랑 받으면서 예수님 만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PGC 공부 16과를 다 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다 베풀어줘서 그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저기도 술도 끊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 권사님께요. 목사님, 저는 여태가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고 이런 거 처음 배웁니다. 막 그러죠, 권사님이. 그러니까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꽝이 많아. 여러분들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다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야. 딴 데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딴 데 간다면 뭐 보내지 뭐 붙잡을 수 있어요? 결국 뭐냐?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어떤 걸 다 가르쳐줘도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주님의 배 복받게 만들고 성령교회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 옳지, 따라합시오.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자기 손을 가르쳐야지. 바로 나를 말합니다. 왜? 그래야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요청하잖아. 왜? 그럼 목사님, 내가 멀쩡한데 이렇게 건강하고 잘났고 뭐든 활동하는데 왜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고 물이 동할 때에 아마 기어가고 열심히 기어가다가 다른 사람 들어갈 정도에 내가 왜 38년 된 병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뭘 말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몸이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까?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내 가족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가족이 아무리 이분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라고 생각합시다. 가족을 먹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중풍병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 이제 누워있어. 아무리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 가족도 나를 돕지 못한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실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라 할지라도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돈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그가 많이 건강할 때는 친구들도 많이 교제됐어요. 그러나 병들고 보니까 점점 친구들도 떠나가 가까운 친구도 없어진다. 결국은 38년, 39년, 40년대 세월이 가면서 어디까지 간다? 죽음으로 간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실체를 말해주고,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의 이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표로로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아직도 건강이 믿어지고 돈도 믿어지고 가족도 믿어지고 뭔가 내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왜? 예수님 귀찮아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내가 돈 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천천히 찾아오시고요. 나 늙은 다음에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나가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의 실체가 어떠냐,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살벌한 곳입니다. 교회 자체도 살벌하고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 기대 걸지 마세요. 성도들 앞에 기대 걸고 목사님에 기대 걸지 마요. 목사님도요 여러분의 진짜 필요할 때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실체다. 나를 만나야 살아간다. 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들이 찾아왔으니 영접하라, 맞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누구도 나의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말은 육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환경의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요 잘 모르는 게,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말이요, 엄마 나 돈 1,000원 줘 하면 까먹어. 그리고 또 뭐 달라 그래. 근데 이 아이는, 엄마는 돈 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엄마로 알지 않고 마치 돈 주는 엄마로 안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옛날에 유학 갔다 왔던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나와.
왜 죽였냐면 그것을 조사를 할 때에 이 엄마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이 자기 자식에게 미안하니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내 애기랑 친구들하고 사 먹어라 하면서 계속 용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아기에게 그 돌보지 못한 마음의 보상을 그 돈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로 인이 베낀 거야. 근데 이제 외국 유학 갔다가 왔어도 직업이 없어서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죽인 거야. 엄마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관계는 모르고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부모로 인식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잘못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기도도 하고 막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나한테 주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요것을 바로 기복신앙이라 그래. 여러분 구원은 뭐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아멘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놓고 다른 걸 달라 그래. 예수님은 그냥 저거 나 건강 주시고요,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맨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원하는 것만 구해. 그럼 뭐요? 주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을 하면서도 구원이란 관계는 못 만들고 있는 게 오늘 이 교회들의 현실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내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만날 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걸 구원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지정의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나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은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도록 바꾸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 횟수가 혼자 총각으로 살았던 데보다 이제 더 많아.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살 때요,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려고 붙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결혼을 딱 했단 말이야.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밤마다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싸움을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하여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요 하여튼 좀
무식한 게 많고요. 마음이 넓지를 못하고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못 낳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진짜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요 살다 보고 이혼 안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내가 우리 집사람 닮아가면서 나도 이뻐지고, 그리고 마음도 착해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마음이 점점 닮아가서 남들이 볼 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닮았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여러분, 뭐가 말해요? 같이 살면 생각도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습관도 닮아가고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원리죠. 이게 뭐냐?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 예수는 신랑이라 그랬어.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 나를 구원하러 주셔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한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쪽으로 내가 점점 닮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모든 것이 닮아갈 때에 이걸 보고 뭐냐냐, 하나님의 자녀라.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를 내가 자녀로서 해나가야 되잖아. 요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며 받는 훈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없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저 옆에 있는 아주머니 예수 믿으라니까 그 신랑의 시댁은 엄마가 권사, 누나도 권사 막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이기주의로 막 싸우니까, 야, 우린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까지 나타내는 그런 삶이, 권사님 집사님이 그랬다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시대, 우리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야. 제일 큰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실체고 성도들의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 예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웠고, 우리 초대교회는 뭐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만들자. 교회로 만드는 게 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상황을 보는 그런 분이 간증책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죽는 사람을 보니까 천사들이 쫙 둘이서 내려온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서 있으면은 이제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천사가. 숨이 끊어지면은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천사들이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렇게 돕는데, 도와가지고 갑시다. 영원한 천국으로 갑시다. 당신을 기다린 천국 갑시다. 쫙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천사들을 거부하는 거야. 거부를 하면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를 내려보낸대. 근데 그게 뭐냐? 데리러 온 천사, 예를 들어 권사님이 딱 이렇게 죽으려니까 천국에서 그 권사님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데려오는 천사가 왔는데, 이 권사님이 이 분들이 자기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으니까 거부를 하면은 한 단계 낮은 천사가 온다는 거야. 근데도 이 천사를 또 그 권사님의 영이 거부를 한대.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낮은 천사가 데리러 온대. 그런데도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둠의 영이 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죽음의 과정에서 그분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영은 빛의 영이야. 빛. 왜? 너희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만난 사람들은 빛의 영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영이 접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고 사랑 누리고 기도 응답 누리고 보호받고 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빛으로 돼야 되는데, 교회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직분은 막 받아서 남이 볼 때는 믿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 영이 주님 만나지 않을 때는 어둠의 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만나야 되고 그분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 받아야 되고 그분의 생명 받아야 되고 아멘 좀 많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설교해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는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 주세 오신 예수님, 길 가면서도 영접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영접하시고 봉사하면서도 영접하시고 뭐든지 계속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들이 이 축복 놓치지 않길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며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람과의 반목관계, 시기 질투관계, 정말로 간판과는 다른 실제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